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시험 이후 첫 시간인데 시험은 잘 봤나요? 결과가 좋았을 수도 있고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윤리화사상 시험은 여러분들이 과목이 낯설고 또 시험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시험입니다. 노력한 만큼 시험 점수가 잘 나왔다면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노력해온 그 과정, 그리고 처음 보는 이 윤리화사상 시험에 대해서 적응해보고 좀 경험해보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불교와 자비의 윤리인데요. 선생님 방금 말했던 이 집착과 관련된 학문이자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불교는 석가모니가 창시한 사상이자 종교인데요. 이 불교에서는 우리에게 집착을 버리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생활 속 이야기 잠깐 볼게요. 자, 동그라미 친구의 사연을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친한 친구들과 멀어진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는 제 이야기에 맞장구 치면서 웃어주던 친구들이 요즘에는 예전처럼 많이 웃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저를 뺀 나머지 친구들이 더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운 마음이 들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점점 소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괜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이 친구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데 말이라도 한번 더 걸어줘야 되는데 같이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친하게 지내야 하는데 라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건 집착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안에서 뭔가 갈등이 있다고 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인데 그 관계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어떤 집착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세모 친구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뭐 공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지난 시험 점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와서 정말 속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이 떠나질 않아요. 다음 시험에서 더 잘 보면 괜찮겠지 스스로 위로해보지만 오히려 더 괴로워집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잘 봐야 한다는 집착 때문이죠. 물론 결과가 좋으면 당연히 좋죠. 왜냐면 이러한 시험 성적은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노력했다는 그 과정인데 뭔가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한 것보다 시험 점수가 안 나왔거나 답안지를 밀렸어서 점수가 완전 폭망했거나 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요. 이 괴로움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고통들은 이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것은 나 자신이 타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수용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랑까지 실천해서 함께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그런 사랑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학습지 아직 선생님이 못 나눠줬는데요. 대면 수업 때 다시 나눠줄 테니까 오늘은 설명에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 불교의 자비윤리, 특히 초기 불교 사상, 그러니까 이게 중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인도에서 처음 창시될 때 그때의 연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구성을 보면요. 불교의 등장부터 인간관까지 기본 원리들을 알아볼 거고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열반에 이르기 위한 수행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불교의 등장부터 볼게요. 불교는요. 인도에 누가 창시했죠? 그렇죠. 석가모니가 창시한 사상이자 종교입니다. 석가모니 다른 이름이 뭐가 있죠? 그쵸. 인도말로는 고타마 스타르타 라고도 합니다. 이 불교의 목적은요, 인간 삶의 수많은 괴로움에서 벗어나 결국에 열반에 이루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괴로움은 왜 형성이 되는 건지 볼 거고요. 열반이라는 것은 어떤 경지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르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인간관을 보면요. 석가모니가 인간을 어떻게 봤는지 보시면 인간은 청정한 불성을 지닌 존재라고 했어요. 불성이라는 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본성을 의미하거든요.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불성을 이미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성이라는 것은 절대로 획득되거나 어딘가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선한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괴로움을 왜 겪느냐? 그 이유는요, 바로 무지와 무명 때문입니다. 자, 무지라는 건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고요. 무명이라는 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밑에서 이야기할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들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선한 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잘 실현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탐욕과 애욕,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거나 집착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고통, 괴로움의 원인은요, 더 자세한 원인은 밑에서 다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인간은요, 청정한 불성을 깨끗하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리석음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욕구를 잘 절제하지 못하는 탐욕심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은 오온이라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만나고 흩어지는 존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나라는 인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나라는 실체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면요. 색과 수, 상, 행, 식이라는 오온이 잠시씩 만나고 계속해서 흩어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도 사실 0.1초 전에 나 자신도 이미 다른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0.1초 후에 나 자신은 또 다른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찰나 순간에 잠시 동안 오온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는 실체는 없다. 즉 0.1초의 나와 0.1초 후의 나는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온이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색은요,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수는요, 느낌을 의미하고요. 상은요, 인식, 행은 의지, 그리고 식은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가 일시적으로 만났다가 또 일시적으로 흩어졌다가 또다시 만났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 다른 물질, 느낌, 인식, 의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영원히 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란 없다라는 게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적어보자면 나라는 자아라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간단하게 인간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진리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연기설입니다. 연기설이라는 것은요, 인연생기의 줄임말이에요. 이 연기는 인연생기에서 연기 이렇게 두 글자 따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조건이 결합하여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요게
이게 연. 한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조건이 결합해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자, 아까 우리 인간관에서요. 인간은 오온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만나고 흩어진다고 했는데요. 이 모든 물질, 느낌, 인식, 의식이 서로 원인과 조건이 돼서 계속해서 나를 고정 불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남들과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나의 작은 행동이 이 모든 현상과 모든 존재에 어떤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 또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할 때 다른 존재와 다른 현상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 생각열기 보시면요. 페이지 55예요. 생각열기 보시면 불교에서 부처에 가르친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인 인드라의 궁전에는 인드라망이라는 구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인드라망이라는 구물에 무수한 구슬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구슬에 온 우주가 다 맺혀 있다. 그리고 그 우주들은 무한히 서로를 비추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이렇게. 자, 거미줄이 막 연결되어 있다고 볼게요. 대충 이런 게 거미줄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구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구슬치기 같은 거 했을 때 구슬 있죠? 그런 구슬들이 맺혀 있어요. 구슬들은 서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네트워크처럼요. 어떤 리좀처럼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구슬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조금은 투명하고 겉이 반지르르해서 다른 구슬들을 비추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 구슬들은요, 서로를 무한히 비추고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인드라망의 세계가 바로 우리의 사는 세상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연기설, 다른 말로 인연생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다 조건이 되고 어떤 것이 다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생겨나고 일어난다. 존재와 현상들. 이 모두 이렇게 서로 원인과 조건으로 얽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기라는 개념은요, 아까 이야기한 인드라망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연기설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 관계다. 모든 존재와 현상의 관계를 묻자면 상호 의존적 관계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오온으로 일시적으로 만나고 흩어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삼법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삼법인은 인간과 세상의 실상, 어떤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법칙은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는 삼법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세 가지의 진리를 깨달아서 결국에 열반적정에 이른다고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법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자 보시면 석삼자, 넉사자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삼법인. 그래서 이 네 가지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면 사법인. 이고 이 이름이 두 가지인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과 세상의 실상을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인간관과 연기설과 다 연결되는 이야기들인데요. 자, 첫 번째 바로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 재행무상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영원하지 않게 흘러간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늘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불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늘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은 생멸과 변화를 반복한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멸을 반복하죠? 여러분, 태어나고 죽는 것의 반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쵸. 전에 배웠던 것처럼 윤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간관에서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윤회입니다. 이 윤회라는 것은 바퀴륜자의 돌회자예요. 그래서 생멸의 수레바퀴가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퀴가 돌아가듯이 우리가 선업과 악업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쌓았느냐에 따라서 업보,
갚을 보자예요. 이 업에 갚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 정말 멋있고 돈도 많고 괜찮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내가 악업을 많이 쌓게 되면 짐승이나 혹은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미로 태어날 수도 있고 모기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업보에 따라서 생멸의 수레바퀴가 돌아간다는 것도 하나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는 불변하는 어떤 나라는 실체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진리는요. 제법무아입니다. 제법무아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무아, 나라는 자아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모든 법은 나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모든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나는 없어요. 자도 없어요. 자, 세 번째 진리는요, 일체계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집착을 하다 보면 이 인간 삶의 모든 현상들이 다 고통이 되거든요. 일체는 다 고통이다. 라는 게 바로 일체계고입니다. 자, 이 고통의 종류도 이따가 알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사법인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포함되는 실상, 바로 열반적정입니다. 자, 우리가 고통까지 알겠어요. 재행무상 재범무와 못 깨달았어. 그래서 무지몽매해. 무지와 무명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행법을 잘 수행해서 열반에 이르면 자, 이런 것들 다 없어져요. 아까 이야기했던 윤회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열반에 이른다는 것은요. 깨달음을 통해 어떤 괴로움 없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인 열반에 이르는 것을 열반 적정이라고 합니다. 적정했을 때 이 적정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움직이지 않고 뭔가 정적인 이런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더 이상 선업과 악업이라는 업보에 대한 집착이나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 태어나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열반 적정입니다. 자, 이게 인간 세상의 실상이에요. 자,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 사성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성제 또한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의미하는데요. 석가모니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참선을 하던 도중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번뜩 떠오른 어떤 깨달음이 네 가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성제 고진멸도입니다. 이 고진멸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는 인간 삶의 갖가지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자, 인간 삶의 갖가지 괴로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괴로움을 우리 팔고라고 불러요. 팔고. 이 팔고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생, 로, 병, 사가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고통인데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아까 태어나는 것도 윤회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면 그것 또한 한 가지 고통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다시 태어나고 뭘로 태어날지 걱정스럽고 또 태어나자마자 또 여러 가지 번뇌와 집착이 시달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조차도 고통이라고 했다는 거.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인간 삶의 고통. 애별리고.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이고요. 원증, 회고는 싫어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는 고통입니다. 자, 그 다음 구부득고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생기는 고통이고요. 마지막으로 오음, 성고는 아까 우리 인간관에서 오음에 대해서 배웠었죠. 인간을 이루고 있는 생, 수, 식, 행, 그리고 상, 이 다섯 가지 오온이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해서 생멸과 변화로 말미암은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오음 성고입니다. 이렇게 8가지 대표적인 괴로움을 팔고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바로 집착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는 이유들은요, 전부 다 집착 때문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차피 느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오음의 변화들, 이루어지고 있는 그 변화들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 당연한 진리를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집착하고, 가지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어리석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즉, 이 고라는 결과의 원인은 집입니다. 이 괴로움의 원인은 삼독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삼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탐진치를 의미합니다. 이 탐진치는요, 탐욕, 진해, 우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쉬운 말로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탐욕, 탐은 탐욕이고요. 그다음에 진은 분노, 진해라고도 불러요. 아이고, 분노. 그다음에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무언가를 탐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게 제일 큰 고통이죠, 여러분. 그다음에 어리석음,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를 변한다는 사실을,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 이런 게 세 가지. 독만큼, 독약만큼이나 동물만큼이나 안 좋은 것이다 해서 삼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탐진치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보면 고가, 결과, 집이 원인이었죠? 밑에도 똑같아요. 멸이, 아이고, 결과, 도가 원인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멸이라는 것은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해탈 또는 열반 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해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깨우친 상태를 의미하고요. 열반이라는 건 그 깨우침을 통해서 정말 고요하고 정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을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멸에 이르렀다는 거는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도 당연히 사라지겠죠. 왜요?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었잖아요. 이 집착을 없애버리면 당연히 고통도 없애지겠죠. 그래서 해탈 또는 열반에 이르면 우리가 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냐면요. 바로 윤회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어요. 윤회의 고리를 끊어낸다는 건 더 이상 생멸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고, 선업을 쌓아야지, 악업을 쌓아야지 집착하지 않게 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고, 다시 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해탈과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바로 수행이 필요해요. 수행이.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도. 이 도는요, 자세하게는 수행법에서 살펴볼 건데요.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표적인 방법은 밑에 나와 있는 삼학과 팔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57쪽 보면요. 밑에 표처럼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57쪽 표 보면서 찾아가면서 공부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사막과 팔정도를 수행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이 열반과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윤회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절에 가면 스님들 열심히 수행하고 있잖아요. 이 수행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사막부터 살펴보고 팔정도 살펴볼 건데요. 이 팔정도는 사막에 포함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팔정도가 각각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57쪽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57쪽에 나와 있는 개념 자료실을 보면 사막과 팔정도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자, 사막은요, 세 가지의 그 수행 방법을 의미하는데 개정해 세 글자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개정해.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개는요, 다른 말로 계율을 의미합니다.
쌤이 한자는 교과서에 써 있으니까 따로 쓰진 않을게요. 그다음에 정은요, 뭐였죠? 선정을 의미합니다. 해는요, 뭐였죠?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삼학에서 계라는 것은 계율을, 여러분 그 경전 있죠? 불교도 경전이 있잖아요. 이 경전에 적힌 석가모니의 계율들 있죠. 계율들이라는 건 꼭 지켜야 하는 어떤 율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율법들을 그릇됨과 악을 고치고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공부라고 써 있는데, 이 계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악은 무엇인지 잘 보고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읽어보고 공부하고 익히는 공부를 바로 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은요, 여러분들 스님들 절에 계시는 모습 보면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이렇게 팔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눈을 감고 지그시 있죠. 그게 바로 정이에요. 선정은 마음을 고요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참선한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무릎 위에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눈을 감고 생각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 걸 바로 선정, 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는요, 사물의 실상을 통찰하는 거예요. 이 실상 뭐가 있었죠? 삼법인 혹은 사법인. 그쵸.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 열반적적 이런 실상들을 통찰하고 깨달음을 얻는 공부를 바로 해라고 합니다. 각각의 사막에 포함되는 팔정도는 무엇인지 볼게요. 팔정도는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8가지의 바른 길을 걸어서 이제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만 하면 안 되죠. 그쵸?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8가지로 정리해서 말한 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자, 57쪽에 보면 이렇게 팔정도가 나와 있죠. 엄청 많죠. 근데 다 보면은 정으로 시작해요. 정. 그래서 팔정도입니다.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똑바로 말함. 정어입니다. 바를 정자에 어는 말할 어자예요. 그 다음 올바로 행동함은 뭘까요? 정업입니다. 여러분 선업, 악업 아까 이야기했었죠. 업을 쌓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업은요 행동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업을 쌓는다는 건 선한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고 악업을 쌓아간다는 건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많이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정업, 이 올바로 행동함이라는 것이고 올바로 생활함은 정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이 바로 계에 해당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율을 지킨다는 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한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세 가지는요. 정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로 올바르게 노력함, 정진입니다. 올바르게 정진하다. 그죠? 올바르게 잘 노력하다, 나아가다라는 뜻이고요. 올바로 기억하여 잊지 않음은 정념이에요. 이 염자는 생각염자인데요. 기념하다 할 때 그 염자이기도 하고요. 잘 기억해서 잊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바로 마음의 집중을 다함은 정정을 의미합니다. 이 정정이 되게 차분하게 마음의 집중을 다하는 그런 정자거든요. 한자어가. 그래서 바르게 집중을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해에 해당하는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정견에서 올바로 봄, 볼견자예요. 한자가 볼견자를 써서 바르게 봄이라는 뜻이고요. 올바로 생각함이라고 해서